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길로 행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아사의 길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한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사는 하나님만 섬기는 왕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행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왕이 되면 왕 노릇 제대로 한번 잘해보고 좋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아사도 그랬을 거예요. 그 아사가 왕이 돼 첫 번째 무엇 했는가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 텐데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사가 첫 번째 왕이 되자마자 왕으로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된 후에 처음 행한 것은 자기의 왕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지략을 쓴 게 아닙니다. 또 그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뭘 원하는가 민심을 살피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사가 왕이 돼 처음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온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을 다 회파해 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지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사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나 백성의 민심을 잘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돕는 일, 이것도 물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아무리 잘해도 우상 섬기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서 먼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뭐 했는가? 우상 척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이해할 때 세상의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용어들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선과 정의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옳은 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일, 이거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과 정의는 사람들이나 백성들이나 세상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정의가 뭔가? 하나님 기뻐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절 말씀에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랑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끗이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이고요. 아사가 왕이 된 다음 첫 번째 행한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나서 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율법과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선이고 정의이고 아사가 첫 번째 왕이 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나라 안에 우상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명령을 따르도록 한 일, 이것이 바로 아사가 왕이 되어 첫 번째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행한 일, 이 일, 세상 사람의 기준에 보면 왕이 됐으면 첫 번째 왕권을 강화하든지 백성의 민심을 살펴야지 왜 저런 일을 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왕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가 왕이 되도록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우상을 없애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한 왕이 성경 안에 보면 몇 명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우상 척결하는 것은 특별히 잘한 일이지만 사실은요, 특별히 잘한 일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 그건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연한 일을 잘하지 못해요. 아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우상을 없애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 됐어요. 그러면 아사가 왕이 되어 이 일을 하는 게 쉬웠을까?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아사가 혼자 우상 만들어 놨다가 아사가 혼자 우상 없앤 건 아니요. 아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왔던 우상들, 각 사람들,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 그거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섬긴 우상을 왕이 되자마자 젊은 왕이 싹 전부 없애버리니까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왜?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살았던 삶을 바꿔야 되고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없애니 결코 그것을 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뭐 특별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특별한 일 하면 좋지만 그건 못해도, 그것까지는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연한 일,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주일 성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 그 일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당연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면요, 세상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면 5절 후반절에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아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당연한 일을 하였더니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아사가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 꿈, 비전이 뭐죠? 예, 한번 큰 소리 같이 읽어서 시작. 예, 울산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당연한 일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 좋아하는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교회라 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고요. 교회로 모여서 흩어져의 삶을 살 때에도 늘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아사는 문제 중에도 승리합니다. 아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지고 아사가 뭐 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맡기신 그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주신 평안 가지고 뭐 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것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건강하고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이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죄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 가지고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군대를 잘 양성하여서 평안하게 온 나라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교만하지 않고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그 복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복 달라고 해서 복 받아놓고 그것 가지고 엉뚱한 일하고 심지어 죄진 일하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건강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죄짓고 다니면 교만해서 그다음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아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더 깊게 이뤄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아사에게 계속해서 평안의 은혜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사에게 큰 시련거리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이게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아멘. 아사가 평안한 가운데 나라를 든든히 하고 그리고 군대도 잘 양성했어요. 근데 그 군대 숫자가 얼마인가? 베냐민 유다 지파가 30만, 베냐민 지파 28만에서 전부 다
58만 명의 군대를 든든하게 길러놨어요. 웬만한 경우에는 58만이면 대단한 군대죠. 그런데 문제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쳐들어왔는데 100만 명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병거 300대란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탱크가 없는데 탱크들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탱크 하나도 없고 구스 사람 세라는 지금 탱크 300대 100만 명 군대를 일고 온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우리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우리가 6.25 때 그냥 맥없이 밀린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요. 탱크 때문이에요. 총으로 쏴서 탱크 못 맞거든요. 절대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이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는 큰 고난입니다. 나라가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아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에게, 아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여러분 아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첫 번째 그가 보면 마주 나가서 말에사 스바냐 골짜기에 진열을 채웠다. 쳐들어왔을 때 그가 덜덜 떨고 무서워 숨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 왜? 하나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이 잘 되어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일이 안 되어지고 답답한 상황, 정말 내가 어찌하지 못할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 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 잘 지키는 가운데 고난이 오면 웬만한 고난은 뭐 이겨내죠.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딱 닥쳐오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실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잘 생겼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가? 내가 저거 일어나서 큰일 났네, 망하게 생겼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과 포기는 절대로 한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포기를 선택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아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한 아사가 그 다음에 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이에요. 11절 말씀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희도 고난의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감당하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의 상황이 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아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포기란 단어는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며 하고요, 할 수 없는 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사의 기도가 우리 기도입니다. 먼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기에서 강한 자가 누구예요? 구스 사람 세라. 100만 명 300대의 병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 약한 자 아사예요. 비록 열심히 군대 길렀지만 58만 명 병거는 한 대도 없어요.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도울 수 있는가? 주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가 두 번째 기도하기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사가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어 나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구스 사람 세라 100만 명과 300대의 병거 내가 힘 약하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여서 저들을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저들을 치러 왔습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황 보고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문제 보고 나 보니까 내가 약해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고난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과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쫓아와서 아사와 싸우려 할 때 아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들이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저들이 지금 하나님과 싸우려고 달려드는구나. 왜?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 저들이 절대로 하나님 이기지 못하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이런 기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전쟁을 하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가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사가 게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사가 하나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구스 사람 세라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고 이런 은혜의 역사의 승리를 이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나가면 이제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지요. 부자도 많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요. 힘 있는 사람도 많아요. 판단력이 똑바른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가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그 군대가 패망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주님께서 은혜로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사의 문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사에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병거 300대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준비를 잘해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론을 지나고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히려 아사에게 큰 두 가지 은혜를 주는 방편이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아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사나 아사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거라는 생각 인간적으로 못했죠. 근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나 되는 구스 사람 병거 300대나 되는 그 놀라운 군대를 이겼다라는 승리의 감격, 감동. 이거 아사와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사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힘있게 이룰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14장을 보았는데 15장을 보게 되면 15장 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사의 개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어 첫 번째 우상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것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도록 하는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섬기는 우상을 없애는 것도 불편한데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어지는 거 좋지만 문제는 내가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면 다 싫어해요.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의 개혁을 이뤄 나가는데 구스 사람 100만 명도 이겼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런다고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사가 그 개혁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게 바로 이 전쟁의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아사가 개혁에 나갈 때 아사가 갑시다 하면은 백성들이 뭐라 그럴 때요? 그전 같으면 아이고 저 젊은 왕이 뭘 알겠어 이랬다가 구스 사람 100만 명을 이기고 나니까 와 아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사가 하자 그러면 해야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온 백성들이 그 개혁을 따라가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되어지는 은혜를 이루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구스 사람이 쳐들어와 줘서 그 전쟁이 이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시나? 이 생각 드는 게 당연해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우리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데 가는 고난은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데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믿음 지키며 당하는 고난 때, 믿음 지키며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요, 작은 고난하고 큰 고난하고, 여러분, 작은 고난이 좋아요, 큰 고난이 좋아요? 네? 이왕이면 고난 조금만 있으면 좋겠죠, 이길 수 있도록. 근데요, 작은 고난은요, 은혜가 크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당치 못할 큰 고난,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 막 좌절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원리를 알면 큰 고난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기도하시고 큰 고난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 지키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 절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